샬롬 66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분열왕국 후반기의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건데, 먼저 예후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15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쿠데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특별히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는데요.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또 엘리사의 선지자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능력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능력의 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로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비문서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문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특별히 요엘과 포로 후기의 예언서를 제한 예언서들이 열왕기하 13장에 다 배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사가 죽은 13장 이후에 요나서가 위치하게 되고, 요엘서는 아마도 11장과 12장 사이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대적으로 본다라면 열왕기 배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배경 가운데 요엘서를 보고, 그 배경 가운데 요나서를 보고, 그 배경 가운데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과 연결을 해서 보신다라면 예언서가 그냥 귀걸이, 코걸이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선지자들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요나, 나훔, 그다음 오바댜는 이방 나라를 향한 말씀이 되고요.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파란색은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도표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게 된다면 예언서하고 이 열왕기하가 잘 연결이 되면 구약성경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예언서 따로, 예언서는 생뚱맞은 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1장 남유다 7대 왕 아달랴부터 또 살펴보게 되는데, 이 아달랴 같은 경우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고 살해된 아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의 왕비였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바알 종교를 남유다의 신문 여인이 아달랴예요. 아시아가 예후에 살해되고 나서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인 왕자들을 비롯해서 왕족들 모두 남유다의 왕족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구출이 되고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하여 아달랴는 왕국에서 살해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죠.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 그 아시아의 누이에 의해서 요아스가 구출된다는 거,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아달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이제 세워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아달랴가 아시아의 왕자들 다 죽이고 왕권을 찬탈할 때 그의 숙모였던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6년 동안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양육이 되고 7세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하는 왕이 되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로 채워졌고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을 따라서 이 성전세를 걷어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종교적인 개혁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우상들을 다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 맏딸을 죽이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 무렵에 이제 아달랴를 무리가 왕국에서 칼로 죽이는 일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아스는 숙부였던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요아스의 종교개혁이 같이 선언이 되는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육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세라 목사가 우상을 섬겨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를 임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죠.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죠. 아들 스가랴 사촌을 통해서 요아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자 이 사촌이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죽인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살에게 보내며 위기를 모면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요아스 때. 그리고 요아스 시기에 열왕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예언자 선지자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요아스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요아스의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죠. 그런데 왕의 명령, 바로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아스하고 선지자 스가랴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이 요아스는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 그리고 고모부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제사장 고모부에 의해서 요아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 결국 그 고모부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지적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아람 군대의 침략 과정에서 이 요아스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이 제사장 스가랴를 죽였던 일에 대한 반감을 품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요아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하스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아스 시기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예후의 아들로서 17년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아람 왕 하살에게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강구함에 구원하셨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야의 군대가 아람 군대에 의해 거의 섬멸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짓밟힘을 받게 되고 국토가 폐허가 되었으며 몇 성읍을 아람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후회했지만 진정을 해결하지 않았던 왕이었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대 요아스, 남유대 8대 요아스가 37년, 그 남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합니다.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존경했고 임종이 가까운 엘리사를 병실을 찾아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았고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엘리사는 말을 하게 됐죠. 화살로 치라고 하여 땅을 쳤지만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쳤더라면 아람을 전멸케 했을 것이라고 그런 책망을 엘리사로부터 그 요아스의 열정 부족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되죠.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아람에게 빼앗긴 성읍들을 일정 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또 남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많은 인질과 재물을 가져갔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로서 29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처단할 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본인들에게만 죄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싸워서 승리했고 에돔에게 승리한 아마샤는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 전쟁에 아마샤는 패하여서 포로가 됩니다. 결국 아마샤는 모반에 의해 살해되고 아사랴가 뒤를 잇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온 일과 또 에돔 신을 섬긴 일을 기록하면서 아마샤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하에서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셀스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로 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14장 23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여로보암 2세는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또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땅을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또 전성기에 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7절로 짧게 요약하는데 외적인 태평성대 이면에는 억압과 착취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일단 종교적으로 형식은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종교행위가 선행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나 선지자 이름이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 14장 25절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 시대부터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10장 이후에 이렇게 연대로 본다라면 그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스 같은 경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게 되고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하게 됐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이후에 요 배경 가운데 요 아모스의 활동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 역시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로 이어진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유다 10대 왕 아사랴로 15장에 넘어가게 되는데 열왕기에서는 아사랴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표현하게 되죠. 아마시아 뒤를 이어서 5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 국권 회복 정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면서 아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차지할 때 많은 영토를 다시 솔로몬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영토를 차지한 것처럼 남유다 때는 아마샤 이 시기의 동일 시기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와 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많은 부분들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많은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농업과 산업을 진흥시켰고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만들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관리를 임명하고 육축을 많이 기르도록 장려했던 일들이 요 아시아라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요단 동편의 주요 교통로를 차지하여서 통행세와 물물 교환을 통해 많은 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 아사랴 때에 이렇게 거의 많은 그 부귀 영화를 또 차지하게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가랴가 죽은 후에 그의 교만한 범죄로 인해서 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기서와 이사야서는 우시야로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우시야 때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시야 왕 때 소명을 받습니다. 죽던에. 그러니까 열왕기 15장 7절 이하에 이사야서가 위치하게 되고 이사야서는 또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가서 본 다음에 이사야서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연대기적으로 읽을 때 이렇게 읽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한 장씩 성경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예언서 갔을 때 그 예언서의 설명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입니다. 14대 북이스라엘 왕 14대 스가랴. 스가랴 예후의 4대 손으로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고 6개월 통치합니다. 그리고 느바세 아들 살룸의 모방으로 죽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짧게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은 짧게 서로 죽이고 스가랴 살룸에서 죽고 또 무나임에서 살룸이 죽고 이렇게 칼이 있는 것은 전체 사람들을 죽이고서 왕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암살되어서 죽게 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짧게 끝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제 살룸입니다. 살룸 같은 경우는 스가랴 반역해서 쳐 죽이고 왕이 되었고요. 한 달 통치합니다. 무나임에게 또 피살당해서 죽죠. 네. 평가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무나임 같은 경우는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10년간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독한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이제 딥사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이벤 부녀들까지 칼로 갈라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했던 왕이었고요. 또 아스루 왕 데글라필레스 3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을 바치면서 이로 해서 인두세 병명으로 세금을 강제로 거두면서 아주 끔찍한 일들을 계속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문하임 같은 경우 여로보암에 제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7대 왕 부가히야입니다. 문하임의 아들로서 2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관이었던 베가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제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18대 왕 베가. 북이스라엘은 점점 왕이 이제 끝나가죠. 마지막 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가 같은 경우에도 부가이야를 반역하고 죽이고 왕이 돼서 8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데 아수르가 이 북방 쪽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그 북방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하게 되죠. 남유다에게 같이 연합해 줄 것을 얘기했지만 남유다가 거절을 하게 되니까 그 남유다를 보복하기 위해서 아람과 연합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죠.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유린되었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만 남게 되는 일이 배가 돼 있게 되죠. 상당수 백성이 사로잡혀갖고 빼앗긴 영토는 세계의 속주로 분할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 가운데 이제 호세아에게 살해당해서 죽게 되죠.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가가 북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통치한 지 6년 만에 남유다 왕 아하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아하스에게 같이 연합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하니까 아람과 함께 공격을 하게 되고 이 아하스도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아수르를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많은 부분 사마리아 땅하고 도시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오히려 또 아수르에게 종속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습니다. 15장 남유다 11대 왕 요담까지 오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담 같은 경우는 우시아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병으로 섭정하다가 25세에 즉위하여서 1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요담은 성문과 성벽을 새로 만들고 보수했고요. 남유다의 산지에 여러 성읍을 축성하고 산림지대에 망대와 유세 성읍을 세워서 국경을 강화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암몬 왕과 싸워서 이겼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일들도 요담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부유한 틈을 타서 사치졌고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분향했다.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요담의 통치 연대가 문제가 되는데 남유다 요담이 16년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인 시기가 요담 20년이 됩니다. 16년간 통치했다는데 요담 20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할 때 이 16년 말고 베가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렸던 그 아버지 우시야를 대신해서 요담이 남유다를 같이 섭정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기간이 포함이 되어서 통치 기간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의 통치 기간이 겹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5장까지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패망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 점점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들,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오히려 제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너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